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콕 찍은 분들이 당선이 됐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당선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동안에, 기간 동안에 주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적극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국민선거가 이렇게 보면,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경향성이 뚜렷한데, 다툼과 또 분열이라는 그러한 상처가 흔적으로 남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나 다툼이라고 하는 이런 남아있는 상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서 건강한, 우리 모두가 한 지역사회와 한 지방 공동체나 또 조국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이제 리더십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 공유돼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이 조국의 비전이 뭐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뭐냐,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이 공유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급격하게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중에는 혼돈이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큰 기대 속에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컨대 북미 정상회담, 이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조국의 주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로 알고 이 기회를 최선으로 사용해가지고 조국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국의 비전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조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반도 주변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 조국의 비전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비전이 뭐냐,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따라서요, 부흥, 한국, 부흥 대한민국이다. 부흥 대한민국. 부흥하는 한국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조국의 비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마음에 썩 안 드는 모양인데, 부흥 한국을 기려, 부흥 한국. 예? 그래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중앙정부 중앙정부대로, 그리고 각 크고 작은 시민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부흥 한국을 꿈꾸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 여러 가지 충돌적 상황이, 정서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모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한국. 평화한국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삼아야 한다. 평화한국. 여러분, 원래 부흥이 있으면 그 부흥은 결국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누게 되는데, 그 내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외견적으로 드러내서 나누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잖아요. 뭐 로마서를 쓰든 고린도 전후서를 쓰든 어떤 서신서를 쓰든 간에 그 서신의 머릿말이나 말미에 항상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뭡니까? 본래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흥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아니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백지수표가 더 좋습니까? 평안이 좋습니까? 여러분, 백지수표는 평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나 평안은 무궁무진한 역사적 삶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한국은 평화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뭐냐? 따라서 통일한국. 통일한국이 궁극적인 이 민족의 비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최상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조국의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데, 조국의 비전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첫째는 부흥한국으로, 둘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자꾸만 잊어버려서 묻는 거예요. 평화한국으로, 셋째는 통일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만물을 뭐하게 함이라? 통일하게 함이라.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주를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조국의 상황을 최상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이 조국이 부흥한국으로, 그리고 평화한국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으로 나가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밑바탕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와 사망 관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로 아들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예수밖에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게 부흥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부흥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피의 능력밖에 없구나 고백하며 죄의 사함을 얻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부흥이고, 양자 되는 게 부흥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게 부흥이고.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 예? 닮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아무리 넘어져도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결국은 일으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맛볼 때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은혜 받으면 평화를 좋아해요? 은혜 받으면 싸우던 사람이 멈추게 돼요? 은혜 받으면은 부흥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인격적으로 녹아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유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평화라는 선물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안하면 거세져요. 불안하면은 억센 말을 쓰고 억양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평화가 임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져. 말이 따뜻해잖아요. 보는 눈이 유하고 예?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은 부드러운 눈인지 개심치레한 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워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우리 장로님들 눈을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러워 따뜻하고요. 우리 성도님 눈을 보세요. 우리 좌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부드럽네요.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함으로 견인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로 자꾸만 나가는 이런 부흥을 맛보는 것은요 평화의 충만함으로 나요. 평강의 충만함.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사실은 평강이니 평안이니 평안이 다 신약 성경의 원문은 같아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안이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다시 평안의 공동체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은혜 가운데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이 신학적 근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비전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흥에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부흥의 그 응답으로서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집안,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조국,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북이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는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가치가 정신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으로 이 조국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급변화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조국에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사용해가지고 부흥조국이요 그리고 평화조국이요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는 비전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부흥의 가정이요 평화의 가정이요 통일의 가정이요 그리고 부흥의 교회요 또 평화의 교회요 평안의 교회요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답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화해와 연합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와 연합의 인물이 그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삶을 살면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반드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만 된다고 하는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화해의 사람, 연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돕는 사람, 넘어진 곳에서 일으키는 사람, 절망이 있는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 예?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파괴되는 곳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연합하는 사람이요,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부흥의 역사요, 평화의 역사요, 통일과 하나됨의 역사를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부흥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화해와 연합의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여정을 보면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아니면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화해의 사람으로, 연합의 사람으로 역할을 해왔습니까? 아니면은 분리하고 깨어지고 나누게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해왔습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더 물으면 불편하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더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다시 화해와 연합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화해와 연합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흥과 평화와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조국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만이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연합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하나의 분파입니다. 분파. 아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세우기보다는 파괴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기 위한 절망을 주고 그 다음에 죽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그 시대의 리더십들이요, 엘리트인데 어째 그런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이들이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23장인데 22장, 21장부터 쭉 연결해 보면 그들은 바리새파로, 헤롯 당원으로 또는 사두개파로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이들은 자기의 분파, 오늘날 말하는 정당, 자기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왜 헤롯 당원이 있냐 말이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지 못했을 때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대중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부흥을 막는 거예요. 부흥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서 AD 70년에 무너지죠. 무너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리더십들이 공동체를 보지 아니하고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항무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디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마.
이 사람은 소설가 문학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소설 중에 삼총사라는 게 있어요. 삼총사. 그 삼총사라고 하는 역사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전체를 결여하고 부분을 보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자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아무리 각각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는요, 중앙정부 한마디로 전체 조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지자체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의 장들은 그 역할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 속에 우리 지자체를 봐야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조국의 비전이든 교회의 비전이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부흥이나 평화나 통일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늘의 상황은요,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먹고 쓰는 거 중요해요. 여유 있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국 속에서 내 가문도 생각하고 조국 가운데서 나의 위치와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국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조국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도자일수록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명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명료해야 된다.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원주중부교회에서 담임 목사 김미열이 뭐냐 도대체? 담임 목사로서의 내가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오늘날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리더십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사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자기 위치를 세우고자 하는 왜곡된 구조가 오늘 공동체를 망치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감투를 좋아합니다. 감투. 사실 목사님들만 좋아해서 여러분도 감투 좋아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맡겨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모임에 가보면은 명예총재, 고문총재, 무슨 총재, 자문위원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그리고 대장이 나올 때까지 한 4, 50명씩 나와. 많을 땐 100명도 나와. 100명도. 근데 더 치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 있냐.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유럽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평화 유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의가 많았어요. 회의가. 근데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긴장 속에 막 평화를 위해서 회의에 갔는데 거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의 상석을 찾고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유럽의 전쟁사를 보면 그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평화회의를 하는데 평화회의로 갔다가 누가 저 중앙에 있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거야. 회의를 갔다가 평화회의에 갔다가 오히려 더 평화가 깨져서. 왜 그럴까요? 공동체 속에서 위치를, 정체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 또 문제가 이런 거예요.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건 최고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부흥의 비전과 평화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나타나는 이 비전을 향하여 제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안내해주는 그런 성도가 돼,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설교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서 책임지세요 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부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 봐. 이게 얼마나 기막힌 현상이냐. 여러분 이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 뭐냐. 조국 공동체 속에서 지자체 역할이 뭐고 리더십의 역할이 뭐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 뭐냐.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리더십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더 혼돈스럽게 기복신하게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잘생긴 엄마 호랑이와 잘생긴 아빠 호랑이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답니다. 엄마 아빠 잘못가 잘생긴 호랑이 새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랑 대화가 통할 정도로 컸는데 어느 날 이 아기 호랑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나 정말 호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네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친구들과 막 놀다가 가만 생각 좀 이상해. 다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질문했어요. 뭐냐?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뭐 지금 동물도 잘 잡고 달리기도 잘하는 나는 호랑이인데 왜 못 잡아? 나 이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얘기해. 엄마 아빠가 말하면 믿어라. 어? 너 호랑이라니까? 알았어요. 또 갔어. 마지막으로 이상해 진짜. 또 와서 묻는 거야. 엄마 아빠 나 지금 마지막인데 진짜 호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짜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 개새끼 왜 엄마 아빠 말을 믿지 않냐고 말이야. 그렇게 호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이 개새끼 이러면서 그러는 바람에 이 아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개새끼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엄마 아빠가 오늘 자녀를 키우는데 성경적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명료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 오히려 정체성을 더 혼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역할이 이 책임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을수록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일수록 삶의 태도가 명료하고 정체성이 명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집사님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합니까?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그러지. 왜 그래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다 하는 정체성으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보고 역할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줬는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겠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내가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겠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주님이 그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화해와 연합의 인물로 그래서 부흥, 평화, 통일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 시대에 말이에요. 갈등을 멈추게 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보라.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라. 사람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면 그 차이가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수용이 됩니까? 수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좀 더 의심이 생깁니까? 여긴 대답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신뢰와 믿음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계속 믿어주신다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속 믿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는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믿어주면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화해자가 될 수 있고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도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믿어주고 도와줄 때만이 진보가 가능하다. 진보. 지금보다 나아지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화라는 것은 사람을 믿고 도와줄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호메로스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평화의 징지는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도울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믿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믿고 도와주고 주님이 그 믿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도와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도 진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나쁜 게 아니라 수용 가능해진다. 수용 가능해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용납도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행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5절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경문, 여기 경문에 띠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왼팔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걸어다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이마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는 이유는 길 가다 삶을 살다가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는데 말씀은 뭐라 그랬지? 그 말씀을 보면서 경고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니까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서신은 자유의 서신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그렇게 이 죄와 사함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자유, 벗어나는 자유 플러스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흥도 평안도 하나됨도 결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기본적 태도가 형성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겠습니다만은 찰스 셀돈이 쓴 고전적 소설이 뭡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의 시선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의 소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만나줄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까? 달라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화해와 용서와 일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여러분, 아내를 남편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자기 눈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뻐. 예? 주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볼 때 참 제일 멋있는 남성이다. 이거 왜 가능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실 수 있겠다. 내 마음은 바뀌잖아요. 감정도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화해의 인물이여 연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짐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짐을 지지 않았다. 다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누가 화해하는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이요, 연합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쓰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짐을 지는 사람. 짐 지는 거 다 싫어하시죠?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은 다 피하죠. 그러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을 땐 다 먼저 오잖아요. 그날 꼭 그러라 이거예요. 누가 화해자요, 누가 연합의 사람으로 쓰임받는가? 먼저 짐을 지는 사람이래. 먼저 짐을 지는 사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책망을 받은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613개의 지켜야 될 계명을 만들어놨어요. 모세의 계명을 쪼개가지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613개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365개는 매일마다 지킬 것을 만들었고 248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백성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지 은혜 받습니다. 아무도 못 지켜, 아무도. 그러나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짐을 지어줍니다. 자기들은 짐을 피하고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해와 연합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이거죠. 모두가 짐을 피할 때 먼저 짐을 지는 사람, 먼저 고난을 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비겁하고 가장 역할을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해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로 대표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행한 인물이 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죄가 없다, 살려야 된다, 짐을 져야 돼요. 백성들이 여론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옳은 건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짐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인 저주의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짐을 지는 사람은 양보를 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짐을 지는 사람은 수용성이 높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과 롯이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가축이 점점 많아졌을 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서로 각기 삶의 터전을 달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가축이 많고 종들이 많으니까 서로 분쟁이 있으니 서로 각각 살자, 각각.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짐을 질 테니 네가 영광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을, 영광의 자리, 살만한 자리,
짐이 되지 않는 자리, 고난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다 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있고 별로 좋지도 않는 땅, 가기만 하면 고생하는 땅, 예? 짐을 지고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닮았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서 짐을 졌던 사람인데 그 짐을 졌던 아버지를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운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파놨던 운물을 사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릅니다. 거부가 됐다 그랬죠. 블레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운물이야 하고 운물을 막 그냥 메꾸고 막 해방을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네 가져라. 그리고 또 짐을 집니다. 운물 파는 짐을 지고 또 이동을 해서 운물을 또 파요. 이거 짐입니다. 보통 짐이 아니야. 이 광야에서 운물 파는 거는. 운물을 파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그 운물을 파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색이라 그랬어요. 에색. 이게 뭐냐면 그 운물을 파니까 또 그게 탐나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 운물 우리 거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다투기보다 우리가 떠나가자. 가져라. 하고 또다시 짐을 져요. 운물 파는 짐을. 또다시 이동해서 운물을 팝니다. 물이 더 잘 나와야 더, 그 운물이 그냥 물이 샘돋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신나라 그래서 신나. 그건 뭡니까? 그 운물을 파고 나니까 더 또 뺏으려고 대적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 짓고 물을 먹다가 그냥 또 주고, 그럼 가주세요. 우린 또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운물을 팝니다. 운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넓은 지경에 물이 샘솟듯 나오는 거야. 샘솟듯. 그냥 쾅쾅 나오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눈 뜨고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예? 물이 콜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했다. 넓은 지경에 물이 나온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짐을 지는 사람에게는 짐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엘사회가 또다시 우물 받죠? 우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짐을 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짐을 지셔야 돼요. 그 짐을 지고 나면 짐 끝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짐을 피하려고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여러분이 머리를 써가지고 짐을 피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 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 시리즈로 마감을 해야 되겠어요. 호랑이가 쫙 나타났는데 어린 친구 2명이 그냥 산속에서 호랑이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그냥 고민이 된 거예요. 호랑이 나타났다. 진짜 머리 잘 쓰고 똑똑한 친구, 그 학교에서 이 아이보다 똑똑한 친구가 없다. 이 진짜 똑똑한 친구가 계산을 했어요. 산수를 잘했기 때문에. 딱 해보니까 호랑이가 세서 몇 킬로씩 달리니까 내가 달려봤자 몇 초 만에 붙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야, 도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는 겁니다. 똑똑하지도 못한데, 예? 남들이 보면 똑똑하다 소리 못 듣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막 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똑똑한 애가 말하는 거예요. 야, 호랑이가 시속 몇 킬로인데, 우리가 뛰어봤자 몇 초 만에 붙잡혀. 근데 뭘 운동화 끈을 매고 있냐?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너보다 조금만 빨리 뛰면 돼. 너보다. 난 너보다 조금만 빨리 뛰면 돼. 너 잡아먹는 동안 난 갈 거 아니야. 너보다 조금만 빨리 뛰면 된다. 여러분 머리 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는 또 다른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헌신의 눈물을 뿌리면 그 영광이 부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 나타나고 하나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다시금 화해의 사람으로 연합의 사람으로 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조국 땅을 부흥으로 평화로 통일조국으로, 통일가정으로, 통일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동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주변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최대한으로 최상으로 사용해서 부흥조국, 평화조국, 통일조국으로 나가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사람을 연합의 사람을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요, 평화가 넘치는 교회요, 하나 되는 교회로, 이런 가정으로, 이런 세계 열방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